예수님은 그 여인이 치유받았고 깨끗해졌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하셨습니다. 그저 그 여인이 조용히 치유받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힘들었을 그 마음까지 아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만짐으로 그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졌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수 있었음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으시고 치유받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한다면 또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또 상황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또 그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까지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과 마음을 진실로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그 날이 또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황과 또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3주 만이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모두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아멘. 날이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풀이랑 꽃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났더라고요. 저는 요새 이 라스트 워십을 진행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이 꽃들과 풀들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느껴보셨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나를 지으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히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사망 저주를 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주님께서 지혜 전에 나온 우리에게 영광의 빛 비춰주십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다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우리 다시 거룩하신 주님께 거룩 우리 마지막으로 주 이름
네, 저희가 이번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희 청년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쉽게 준비했으니까 함께 따라해 주셔도 좋고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자격도 없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의지하여 진실하게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만나교회에서 우리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 벌써 이 공간에서의 준비된 시간과 기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도 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연락받기로는 우리 청년들 모이는 집회라고 했는데 다 청년이시네요, 그죠? 네. 하나님의 꿈이 있는 분들은 다 주님 안에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꿈이 있는 한 주님께는 영원한 우리는 청년일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함께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짧게 제 소개를 좀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서 늘 제 소개를 할 때 다른 소개보다도 제가 새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새 아이의 아빠고요. 네, 딸, 아들, 딸 이렇게 셋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의 아빠고 다행히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네, 오늘 아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 중보자로 함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만나교회 분당에, 성남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나비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찬양 사역팀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집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1집 CCM 앨범이 여러 음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주시면 제가 몇천 원이라도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전달받은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또 세상 앞에서의 진실함에 대한 주제였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저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나는 지금 이 귀한 주말 오후에 왜 예배당에 나와서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분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왜 모여있는지 다시 한번 제 믿음을, 스스로의 믿음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모태신앙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청년들 중에서도.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 하나님, 예수님, 저에겐 그저 익숙한 문화였고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 딱 돼서 대학을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제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딱 올라갔더니 그런 교양 과목 선생님들이 이 종교는 기독교 포함해서 다 사람이 만든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부족, 원신이었다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부족을 만들면서 계급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다 보니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뭐 누구는 왕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다 종교를 만든 거라고 하는데, 대학교 1학년이 대학 가자마자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으며, 그동안 내가 20살 될 때까지 교회에서 배워보고 알아왔던 게 정말 다 거짓말인가? 난 속았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그 전에도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문득 계속 그런 지적인 공격이 들어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전에는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다가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의심하면서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살 됐고 저는 이제 그때 일반 대학에 일반 학과를 가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방금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 사역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이제 일반 대학교를 마치면 신학대학교도 가고 뭐 이런 나름의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청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이런 교회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정말 다 저 교수님의 말처럼 거짓말이라 그러면 제가 거짓말에 제 인생을 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의심하면서 읽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게 복음의 기본적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유대교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33세의 나사렛 청년이 어떤 이유에서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역사서에는 그렇게 제자들이 주장하고, 또 어떤 설명에서는 시신을 훔쳐다가 그렇게 부활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제 나름의 대학교 1학년에 이 논리와 지성을 가지고 생각했죠. 오케이, 그럼 십자가 사건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뒤에 살아났다라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과다출혈로 죽은 33세의 건장한 청년이 3시간도 아니고요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했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만약에 내가 논리적으로 거짓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저 교수님이 말한 바대로 기독교라는 종교도 아무리 그 역사가 오래되고 기독교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이거는 거짓말이고,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나 이제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인생 나도 재밌게 살 거야. 제가 다녔던 학교가 신촌에 있었거든요. 신촌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성읍입니까? 거기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나도 누릴 거야. 나도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뭐 클럽도 가고 다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제가 이제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뭐랄까 좀 이상한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낼 거라면, 만약에 제자들이 지어내서 거짓말로 꾸며내고 그것을 성경에까지 기록하려면 보다 그럴듯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부활의 첫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제 현대 사회가 돼서 우리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평등해졌지만, 아시다시피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2000년 전이었어요. 고대 사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시대보다도 훨씬 더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여성은 어떠한 법적인 증인으로 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여성이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로 카운팅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존재였죠. 근데 그 고대 문화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를 여성으로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냐면 베드로였거든요. 저 같으면 기왕 지어낼 거라면, 기왕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써내려고 그렇게 해서 가짜로라도 종교를 만들 거라면 저는 베드로가 맨 처음 봤다라고 썼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이고, 또 지금 거짓말이 시작되는 자리니까 다른 사람이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교주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봤다고 해야 내가 봤는데 너희들은 못 봤니?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지금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닙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죄송해요, 표현을 좀 거칠죠. 미쳤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 봤다고 했으니, 제가 오늘 자세히 읽진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이상했습니다.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왜 여자가, 그것도 어떤 이 귀신 들린 경험이 있었던 여자의 말을 첫 증언으로 했을까? 두 번째, 이들이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써 내려갈 거면 굳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도망갔다는 얘기나 뭐 숨었다는 얘기나,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보고 있는데, 이 거짓 종교의 우두머리가 굳이 예수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구세주를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얘기,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이 교주로서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라든지,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난 예수님의 곁에서 지켰고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야 자기의 리더십이 살 텐데,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제자들이 비겁하게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제 정말로 그 뭔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위해
반전으로 밑밥을 깔아놨다고 치자고요. 뭐 여자가 본 것도 그러니까 진짜지 뭐고 도망간 것까지 쓸 정도로 우리는 솔직하게 썼어라고 하는 밑밥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기록했을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이런 부분을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는데, 제가 여기는 아는 청년이 없어서 갑자기 질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우리 찬양인도 해주셨던 자매님 네, 괜찮아요. 네, 그냥 예 아니오면 돼. 평소에 거짓말 하시나요? 잘 안 하지만 하실 때도 가끔은 있죠. 가끔은 있죠. 네. 언제 보통 거짓말 하죠?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왜 거짓말 하느냐?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해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이 하는 착한 거짓말이 있어요. 같이 이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볼 때 머리가 굉장히 별론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 머리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오늘 그 하루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나의 유익이 필요해. 얘랑 다니는데 너 머리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정말 친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오늘 하루에 이 둘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괜찮아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라고 거짓말해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여겨도 거짓말이라는 걸 해요.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남자 청년들 어디 집 유리창 깨고 나서 내가 안 했는데요 라고 대뜸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날까 봐서. 내가 그 유리창값 물어주면 안 되니까 나의 이 유익을 위해서 인간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려면, 그것도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면 그 거짓말에는 반드시 이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들이 받는 유익이 있어야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떤 바보가 거짓말을 하는데 손해를 보는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청년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해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고 그래도 세력을 가지고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자기 리더가 되고 막 교주처럼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거짓말로 사람들 모이고 속여서 지금의 이단들처럼 그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당시에 교주들, 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받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받은 게 뭐죠? 그들이 부동산을 뭐 취득했나요? 초대교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에 밭을 샀습니까? 그런 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베드로가 갑자기 유대교회 뭐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막 유대교를 다 진두지휘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이야기는 유대 역사와 로마 역사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무리의 리더십들은요 하나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고요, 투옥을 당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고요, 불에 태움을 당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대학교 1학년 때 뭔가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 사람은 유익이 있을 때 거짓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 논리가 맞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남겠더라고요. 믿을 수 없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양이구나. 아멘.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정말 부활했으니까 죽인데도 그걸 전해야죠. 내가 본 게 그게 진짜니까요. 제가 여기서부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은 모태신앙으로 뭐 그전에 저도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내가 읽어왔고 사모했던 이 성경이 진리구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이 성경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내어주었구나 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믿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무수히 많은 핍박과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상상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본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감격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이 한국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땅에서 머리색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리고 이 연령도 다른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다는 소식을 그분들이 물론 당연히 천국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 정말로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뜰 텐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천이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성경을 쓰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요새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잡는 이제 이 서신서인데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 책의 이름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애틋하고 사랑이 많이 담긴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굳이 그 바쁜 전도 여정 중에서도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2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추억도 많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소중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과 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기도 했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여기도 방금 읽었지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에베소를 좀 방문하겠다라고 하지만 바울에게 그 길이 잘 열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네가 그 에베소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오늘 주제이지만 그 거짓과 이단이 난무하는 그 에베소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써내려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주로 카톡을 쓰거나 그보다 조금 전에는 이메일을 쓰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지를 쓴다거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편지를 쓴다는 건 그냥 A4 용지에 모나미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종이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게 먹에다 이렇게 펜을 찍어가지고
써내려가다가 틀리면 다시 써야 하고 뭐 아무튼 이랬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지하고 정확하고 중요하게 쓰여졌던 게 바로 성경에 있는 서신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물론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청년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 청년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이단이 들끓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단이 들끓었는가?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대한 비밀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복음은 신비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어요. 아멘이죠. 진리죠. 근데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물론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에요.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왜 떨어지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왜 떨어지죠? 역시 우리 축복교회 청년들 너무 똑똑하네요. 중력의 법칙이, 제가 조금 공부했어요. 중력의 법칙이 뭐지?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죠.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모든 물체는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가 우리 모든 물건들보다는 워낙 질량이 크니까 지구 쪽으로 우리가 당겨져서 이 중력이 있고 이렇다고 뭐 과학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뭐 중력이 생기고,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무게가 사람보다 물건보다 훨씬 크니까 모두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만유인력의 법칙은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과학자들도 대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이 다 만유인력을 갖고 있어요. 달도 지구도 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비예요. 이런 게 신비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현상도 있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거. 이 중에도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아이 셋 생길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신비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안에 아기가 생기지? 우리 청년들,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 배운 그런 지식적인 그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안에 어떻게 아기가 자라나서 나중에 막 발길질을 하고 그때가 됐다고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애들이 나오고, 이게 물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신비롭단 말이죠. 왜 그때 그렇게 딱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을 때 우리 은혜도 있고 뭐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말로는 이렇게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정말 그 근본적인 힘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걸 신비라고 해요. 바울은 복음은 신비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비여서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이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지금은 이 중력 이런 거 찾으면, 옛날에는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지하에 있는 신이 우리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면 과학적 지식이 없고 신비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 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비한 거다 보니까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평안하고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자꾸 이상한 거짓말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본문 읽었던 4장 3절에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또 하나의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막 나타나는 거죠. 그는 이런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는 게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설명 못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구나. 금욕을 해야 구원받는 거구나. 율법을 지켜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율법주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로 이단이 생겨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이 거짓말로요. 그래서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구원파 막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 아마 잘 하실 텐데,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이단은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혹시 92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 우리 청년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방송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있고 해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꼬꼬무에도 나오고 다뤄서 했는데, 한번 그때의 상황의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가는 장면을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휴고 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따님인가?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고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강영종 멜사등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네,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도 하고, 또 이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혹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설득해서 안 가게 하려고.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날짜를 아냔 말이에요. 이거 너무 그냥 성경만 한번 제대로 읽어도 될 일인데, 저기 보시죠. 막 저런 상황들과 또 이단들이 또 거짓말 너무 잘하니까 속아가지고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하늘로 올라갈 만큼의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 10월 28일에 오실 거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를 자퇴해요.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요. 군인들은 휴가 나왔다가 복귀를 안 하고, 아빠들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막 그냥 하고, 엄마들은 가정 돌보지 않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죠. 왜요? 이 모든 것의 주동자가 되는, 모든 이단은 그렇지만 그 이단의 주동자들은 이게 거짓말이고 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주동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됐죠. 여기 그 당시 주동자는 목사라고 하기도 싫은데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이 양반이 이 거짓말에 이제 책을 쓰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헌납하고, 어차피 휴거될 거니까 재산 필요 없다,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를 다 자기 명의로 수십억을 챙겨놓고 있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사기죄가 판명돼서 10월 28일 전에 이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10월 28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다미성교회 이 회원 성도들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실 리가 있나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저도 그때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막 한국 뭐 KBS 이런뿐만 아니라 막 외국 방송들까지 다 와서 찍었는데 12시 지나고 뭐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전 세계적인 거짓말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단의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지 정통인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순복음 축복교회, 만나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나의 삶에서, 나의 말에서 거짓말이 자꾸 튀어나오고 거짓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당시에 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비아냥거렸겠어요. 다미성교회도 이단 뭐 이런 거 그냥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교회 다 거짓말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게 단순히 크리스천은 착해야 되고 뭐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이 본질로 돌아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이 보기엔 우린 그냥 이단인 거예요. 쟤네는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는 집단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단의 현상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오늘 이 시대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거래요. 이 말씀의 근거는 예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악마, 사탄의 자식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쪽에 서본 적이 없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령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시발점은 하나님 아닙니다. 당연히요. 거짓의 시발점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이 되는 주제예요. 사단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주님이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의 룰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거고 그거 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늘 우리가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고생, 먹고 사느라 우리 청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땐 가다가 배고프면 그냥 먹고, 그죠? 에? 얼마나 좋습니까? 옷 사입을 필요도 없었고요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 이렇게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먹지 마. 끝. 하나. 그죠? 근데 사단이 그 장면 아시죠? 딱 나타나가지고요, 거짓말 3개를 우리 하와 언니한테 딱 날려요. 이렇게 합니다.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다 먹고 그거 하나 안 된다고 여기셨는데 사단이 말을 싹 바꿔서 다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근데 일단 하와가 여기는 안 넘어가요. 아니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이 벌써 이게 말 자체가 다 거짓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이어갑니다. 안 넘어가네. 오케이. 그러면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 그거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너네 안 죽어.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청년들 안 죽었잖아요. 먹자마자 안 죽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 볼 때 그랬거든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먹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이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우리가 이제 부활 이후에 경험할 그 모습처럼 영생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당장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죽음이란 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 이제 병들어 죽는 유한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누구죠? 사단이 거짓말한 거죠. 아니 안 죽을 거야. 근데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 구절 가니까 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죠. 하나님처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이간질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세 개의 거짓말을 날렸을 때 하와가 무너져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죠.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의 이 표정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실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서 오늘의 이 메시지가 굳이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그냥 속으로 스스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참 거짓말 하고 싶을 때 많고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고, 요거부터 보고 가죠. 거짓이 딴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이란 뭐냐면 과장, 은폐, 언행, 불일치가 거짓말이에요. 꼭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래 내 있는 모습보다도 더 부풀려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거짓이고요. 내가 뭔가 한 거를 숨기려고 말이 아니라 했는데 막 그냥 하나님만 아는 나의 막 그런 모습들로 막 내 삶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거짓이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짓의 행태와 모습을 보일 때 단순히 그냥 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의 근원은, 거짓의 시발점은 사단이고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것 뜻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단을 닮아, 사탄이 아빠인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짓을 버리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의해야 될 거짓된 삶 중에 하나가 언행 불일치인 것 같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과장하는 거, 은폐하는 거, 언행 불일치가 다 거짓에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미선 교회의 이 주동자인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걸려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는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됐다, 이렇게 저도 꼼꼼히 보고 배웠습니다. 기망이 뭐냐면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랍니다. 저는 가끔씩 국어사전을 볼 때마다 왜 도대체 더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망은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네. 거짓말을 한 의도가 있을 때 사기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자신조차도 그 거짓말을 정말이라고 믿고 있으면 그것은 사기죄가 안 되고 그냥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옵니다. 예를 들면 떨어지면 안 죽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도 정말 떨어지려고 해. 그러면 그건 거짓말, 사기죄가 아니라, 물론 거짓말이지만 사기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근데 뛰어내려고 하는데 남들은 안 떨어져요. 우리 예수 능력으로 안 떨어집니다. 근데 본인은 낙하산을 메고 있어. 이거는 기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지는 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찾은 거죠. 정말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10월 28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사람도 과대망상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명의로 그 당시 돈으로 34억 4천만 원, 1992년에 34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아이스크림 100원이었어요. 안 믿네. 진짜 빠피코가 100원이었어요. 빠피코가 100원. 우리의 빠피코 너무 쌌어요 그 당시에도. 34억을 자기 명의로 다 갖고 있었고요. 거기 막 집에 이제 검찰들이 들어가 보니까 침대 밑에 해외 도피를 위해서 달러로 그 당시에 환전하기도 힘든 시대에 달러로 다 왜 여차하면 이제 떠야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장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현금 전환이 가능한 채권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어느 때 가면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날짜 기한이 언제였냐면 1993년 5월 2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아니 10월 28일 세상 끝난다면서 자기는 5월 22일 날 가서 돈 바꿔올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도피했다 들어올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사기죄가 성립돼서, 이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언행 불일치 했을 때 사기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언행이 일치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되는 요소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박 전사님께서 마음껏 설교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죠? 여러분 지금 막 바쁘신 거 아니죠? 네, 이런 자리 너무 좋습니다. 어디 이렇게 가면 항상 이렇게 시간에 재촉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긴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나눌 수 있는데, 이 거짓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과장과 은폐와 언행 불일치의 요소도 있지만 이 거짓된 마음가짐에서 발현되는 옳지 않은 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성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인데 죄송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에 기반한 그 나쁜 말이 뭐냐면, 그 다음 장에 5장 4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지 않대요. 저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라고 음란한 말, 음탕한 농담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음란물이 있을 때 시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이런 말 어울리지 않다, 당연하겠죠. 어리석은 말은 무엇이냐면 모롤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어원은 모로스, 신앙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들, 절망의 말, 염려하는 말, 포기하는 말, 낙담하는 말, 단정하는 말,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크리스천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상스러운 농담, 유트라펠리아는 다른 사람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지금 오늘날 문화에 너무 많지만 누구 흉보고 뒷담화하고 막 걔 그랬대, 쟤 옷이 이상하지 않니? 막 이렇게 하면서 해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특별히 제가 적어놨지만 사랑 없이 하는 비난과 비판과 욕이 다 저기에 해당되는데,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저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이 멘탈리티, 스피릿에 기반하고 있어요. 먼저 그 음란한 말과 음탕한 농담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거짓으로 바꿔내서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된 가정과 거짓된 남녀 관계로 표현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저런 말들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문화가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심 없는 거 뭐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이런 거짓된 멘탈리티가 내 안에 흐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수 없어, 그래서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막 사랑 없는 험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된 망상과 생각들로 그렇게 공격하고 모두 하는 것들이 다 거짓으로부터 기반된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는 사탄에게 있고, 이 거짓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우리의 복음의 문은 닫혀지고 우리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거짓의 멘탈리티부터 이렇게 우리가 옳지 않는 영적인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거짓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거짓을 끊어내고 거짓의 아비로부터의 영향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련히 단절하고 끊어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난 이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진실되게 살 거야 라는 마음만으로는 그 방법이 온전치 않았는지 무엇을 제안해 주냐면 감사로 내 입술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너무 아름다워요. 성경이 저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율법주의자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저런 말 하지 않고 싶죠? 그러면 감사의 말을 채우세요. 감사의 말을 채우면 저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극적인 회개를 요구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훔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걸 원하세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적극적 회개와 아름다운 삶의 열매거든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 이게 아니라 감사로 채워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진실된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아빠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라 쟤는 진짜 뭐가 있나 봐, 쟤는 정말로 뭔가 있어 보여, 뭔가 행복의 근원이 있어 보여라고 해서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제가 섬기는 청년 공동체에게 자주 잊혀질 때마다 강조하는 영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 보물찾기를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보물찾기. 우리 청년들 혹시 보물찾기 해봤어요? 네. 내가 너무 이렇게 세대 차이를 느끼게 설명. 보물찾기 소풍감을 이렇게 했었죠. 네. 보물찾기 우리 어르신 다 해보셨죠, 그죠? 저희 소풍 가면 막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거 막 힘들게 찾잖아요.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탁 하고 탁 오는 감사도 있지만, 아무리 고민해봐도 여기에 감사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주님과 함께 찾아보면 거기에서도 감사가 발견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를 계속해서 찾는 습관을 갖다 보면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속을 이런 거짓된 마음들, 거짓된 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계속 쌓아놓으면 내 여기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말이, 진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안해 드리냐면요, 정말로 일상의 자리에서 불평할 만한 거, 그리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감사할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게 너무 어렵다, 목사님 제 삶을 잘 모르시나 본데 전 도무지 감사할 게 전혀 없는 어려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주어진 큰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그걸 바라볼 때 감사할 것이 없으실 수 있죠. 그러면 보다 더 단순하고 유치하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한번 감사부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저의 일상의 감사는 이거였어요. 일단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입을 옷이 한 벌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아내한테 오는데 이 자켓을 입을까 저 자켓을 입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것도 감사했고요.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게 여전히 감사해서 그게 감사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화장실이 푸세식이 아니라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저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몇 달 전에는 저희 집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게 좀 불평거리가 됐었거든요. 물이 이렇게 떨어질까. 근데 문득 감사한 게 그게 물이 화장실에서 떨어지는 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윗집 화장실에서 저희 집 화장실로 떨어지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감사 보물찾기 제가 청년들한테 나눴으니까 그 주간에 그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저기선 도대체 무슨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했어요. 물이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에서 떨어졌으면 저는 지금 거실에서 자든지 애들 방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떨어지니까 화장실 쓸 때만 좀 불편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들이 감사했고요. 그러면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어디서 사는 거냐, 제가 막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조금 쉴 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여기서 또 무슨 감사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내일 당장 뭘 해야 될지 너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감사해라. 지금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청년들은 내일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있는데, 너는 내일 할 게 많아서 걱정이니? 너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 보물찾기가 누가 봐도 다 감사하는 거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도무지 여기서 뭘 감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여쭤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감사를 찾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시키지 않아도 나오게 되고, 성경을 믿으세요. 내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더러운 말, 신앙심 없는 말, 남들 험담하는 말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채워지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하신 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글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느 분의 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거, 기침을 하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고 다녔던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다른 글을 인용하십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끼우려면 2억이 들고요.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이식하는 데는 50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2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실 때 산소호흡기를 쓰시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된대요.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 코, 입을 가지고 2다리로 걸어가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이제 알겠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아멘. 과한 비유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쵸?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말로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이거 정말로 실질적인 은혜이고 감사해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유는 정말 감사할 게 없다고 느껴지실 때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일 수 있겠구나,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겠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크리스천이 하지 말아야 할 말, 거짓말.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오늘 저는 떠나가고 제 모든 이 장황한 설교는 잊혀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기억 하나 했으면 좋겠어. 우리 크리스천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면 신천지, 다미성교회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나 거짓말하지 않겠어. 그리고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랬어. 나는 감사할 거야. 무조건 감사할 거야. 감사 본문 찾을 거야.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의 몸담고 있는 일터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 영향을 바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진실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며 움켜진 것을 놓을 줄 알며 가진 것을 베풀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과 감사의 찬양인 만큼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길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해산을 넘어 험고
영광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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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오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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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